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합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지, 특별히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요, 우리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로 더 익숙하게 알게 되는 인물이죠. 이 사울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이 바로 9장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지, 또 그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울로 바뀌었다, 이름이 바뀌었다, 이런 이제 설교를 여러 번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좀 그 배경을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 쓰는 그 이름이 사울이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비록 이 사울이 부모님이 유대인이에요. 둘 다 유대인인데 어떻게 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 자기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이 자신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동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그 뒤에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익숙한 이름이지요. 그런데 이 사울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 로마 시대의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름은 사울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큰 자가 작은 자로 또 겸손하게 되었다, 뭐 이런 표현의 설교를 듣기도 했는데, 사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식으로 이제 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을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세워주셨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또 작은이라고 하는, 작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이 사울 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변화가 되어서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많이 불렸던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더 본격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방인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장 7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7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그 초대 그 예루살렘의 그 초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들에게 일꾼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 중에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감동이 되기보다는 마음에 찔림이 있긴 했지만 그 찔림이 어떤 것이죠? 이 스데반을 향한 핍박으로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 이러면서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을 향하여 던지게 되죠. 이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돌을 편안하게 던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이게 놓는데 그것을 맡아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당신들 어서 빨리 돈 던져, 내가 옷 맡겨놓을게. 이러면서 이제 옷을 이제 맡겨 넣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인 것입니다. 그 스데반이 죽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이 사울은 더 혈기가 등등해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완전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죠. 유대인으로서 사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을 이 사울이 했냐면, 유대인들 사회에서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랬지만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겼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위 이제 이단으로 이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솔직히 그 내면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이제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권을 버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실 희생양을 삼은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박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 내민 그러한 명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이단 세력들을 몰아내야 된다. 이러한 명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바로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식출하기 위하여 정말 앞장서서 그 선봉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목적은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완전히 없애려고, 오늘 세번역 성경의 3절에 보니까 아주 날뛰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개역 개정으로는 잔멸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애기 위해서 정말 온 혼신을 다하여서 자신의 삶을 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원정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저기 다머스쿠스라고 하는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저 다마스쿠스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명분 있는 그 증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그 증서를 가지고 다마스쿠스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그 일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지금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오늘 본문 9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마스쿠스는 이 예루살렘, 지금 현재 사울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서 약 216km, 또 어떤 주석에는 232km, 그러니까 잘 정확한 것은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열린우리교회에서 강릉시청까지 최적 도로라고 하나요? 예, 그 거리가 220km더라고요. 220km.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릉까지 가는 거리, 이 정도가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의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지금이야 차로 가면 금방이지만 이때 상태에서는 상당히 먼 아주 긴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열심,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겠다라고 하는 이 열심이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다마스쿠스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되었고요.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고 이 눈을 멀게 되죠. 눈을 멀게 되고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엎드린 채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다시 되묻지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할 일을 얘기해 줍니다. 너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인물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에 있어서 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의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과 시대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이 사울에게 네가 어떻게 해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울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것,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추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한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또 그들을 박해하는 이러한 모습도 사실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사울의 기존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면서 살아가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인 표현일 수 있으나 이것 역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는 자기의 입장에서 모든 상황들을 살피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등진 삶, 예수님을 등진 삶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표현에서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 여러분들 좀 화들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박해하고 살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은 결국 우리 속에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박해하는, 우리 주님을 박해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불의인 줄 알면서도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이 모습들,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불의인 줄 알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흐름 가운데 나아가는 이런 세상의 조류 가운데 그냥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또한 우리 주님을 박해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삶의 목적은 그가 유대인, 이때 당시는 한 31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아주 젊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 사회에서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죠. 자기의 입지를 더 굳건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유대 사회에서 좀 더 앞으로의 그의 인생을 밝히 바라보면서 좀 더 자신의 그 위치를 더 굳건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지금 더 열심히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이 어떻게 됐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가는 그 현장 속에서 영광에 비치신 우리 주님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울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무엇을 바라봤어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의 만족, 자기의 안전, 소위 출세,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의 삶에 비춰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3일 동안 눈을 멀게 되어지고 결국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다시 그가 눈을 뜨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예전의 시선은 이제 눈이 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에겐 너무나도 값진 그런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작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부유하게 살아갈까? 이 세상적인 시선으로 살아가는 이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의 세상적인 눈이 멀어지게 됐다. 이것은 그에겐 너무나도 복된 자리였고 또 놀라운 기회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서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울에게도 빛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비춰주셨죠. 그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비춰졌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는 이 빛을 이 사울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영광에 비친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고요. 또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전의 눈이 완전히 감기됐고 새롭게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절대로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생겨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발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 10절은 바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울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도들보다 열심을 내어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자기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이 바울, 사울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그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정작 자기가 그렇게 많이 열심을 냈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상당한 이 이면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열심을 내다가 어떻게 됐죠? 매를 맞는 일이 생겼습니다. 열심을 내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그에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열심을 낸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전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이것은 상당히 참 미련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그 세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눈이 감겨지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새로운 눈이 띄어졌을 때에 이 바울은 그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고난과 아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당하는 그 희생과 헌신이 그에게는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것이 그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아픔을 당하지만 이 아픔을 통하여서 결국 자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이 자기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기대하고, 또 주님과 함께 나눌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그 가운데 하나 더 생겨났다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자 목녀님들 또 많은 직분자들이 경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섬기면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옛날에 그런 거 아십니까? 저희 집에서도 목장 모임 하는데 아내가 정말 애써서 밥을 했는데 왜 이 맛이 이래요? 맛없어요? 이러는 목원들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요? 그러나 그것이 섬기는 일을 막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죠? 아직 하나님께서 그 영혼은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헌신된 자로 세워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그러한 눈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이면에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와 또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 사울은 계속해서 훈련의 기간을 계속 갖게 되어져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13장에 보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거의 11년, 12년의 그 시간 동안 계속 훈련받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곧바로 이렇게 주를 위하여서 헌신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만큼 계속해서 워낙에 또 이미지가 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박해하는 자로 상당히 소문이 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이 다마스쿠스를 거의 다다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가 다마스쿠스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 내가 만날 자를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뒤에 우리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다마스쿠스에서 이제 만날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인데요. 이 제자도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랄까봐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게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사울 저 사람이 위장해서 믿는 척하면서 바뀐 척하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반문을 했죠. 그런데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아나니아에게 안심을 시켜주기 위하여 그 전에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내가 사용할 그러한 아름다운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오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자리에 앞장서 있었던 이 사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죠.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다마스커스에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갔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갔어요. 그런데 이 다마스커스가 어떤 자리가 되어지죠?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는 그 삶은 이러한 변화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전에는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 공부하는 그 자리가 나의 출세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공부하는 자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이로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결혼을 삼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결혼은 무엇이죠?
함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는 그렇게 그 삶 속에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이러한 주님과 함께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를 점검하게끔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 가운데 어떻게 주님 앞에서 조정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자리가 됩니다. 이 다마스코스에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 사울은 새롭게 그의 삶을 조정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실제로 그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 앞에 왜 저렇게 살아가지? 물음표를 주는 그러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안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그 삶의 왕좌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비록 질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사실 우리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인생 속에 담겨진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러한 위대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주셨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 만남을 끊임없이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사실 문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면서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으로 또 주님의 그 충만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에게 앞서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다. 정욕 또 세상에 많은 우리를 향한 그 공격들이 있다. 이 세상의 세속적인 그러한 삶에 대한 공격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권면하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편히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준비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도 사실 없습니다. 이 불순물을 없애는 작업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해주시는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놀라지도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러한 권면이죠. 근데 왜 기뻐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기뻐하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 새로운 상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코이노니아. 네. 그죠? 그런 표현이에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주님과의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교제.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뭐라고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발견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부부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우리 유흥만 장로님, 최덕 권사님 부부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두 분이 더 얼굴이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멘. 네, 같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물론 잔소리도 많이 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은근한 또 갈등 관계가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더 친밀한 교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서로 없이는 못 사는 또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부부의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가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군요. 근데 그 교제가 뭐라고요? 고난에 동참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은 똑같은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의 세상의 눈은 완전히 감겨졌지만 이제 새롭게 주님과 함께 영광의 빛으로 다시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장차 주님 만날 그날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결국 뭡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가 약속받은 이 영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를 섬기는 과정들 속에서 고난을 겪어본 분들은 정말 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비록 섬기다가 참 지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내가 왜 사서 고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나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사실 상대가 변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아는 자로 더 성장되어 있음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눈을 감고 정말 주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요.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허락된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아까 15절에서는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릇으로 내가 사용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서두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이 결론으로 삼아진 것처럼 고난을 겪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은 뭐라고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늘 만남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에게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런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제가 한 줌의 소금을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짜요. 그죠? 짜서 못 먹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한 줌의 소금을 이렇게 넣을 때 이 컵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바닷가 같은 데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텐트 쳐놓고 또 부엌도 만들어요. 음식을 만드는 곳을 만드는데 큰 가마솥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어떤 벽돌 같은 거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조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그 식사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중학생이 뭘 하겠어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죠. 저희 조가 이제 된장국을 맡았는데 된장국 만들다 보니까 그 밖에다 보니까 해수욕장이었거든요. 해수욕장 밖에서 만들다 보니까 뭐 개구리도 막 이렇게 뛰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한 줌 넣는데 맛이 안 나요. 좀 더 넣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맛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금을 어쩌면 이제 고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으면 이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그릇이 조금씩 커지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만나는 인생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조금씩 그릇을 크게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의 은혜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한 줌 이렇게 고난을 주지 않으세요? 조금씩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에 낚싯대를 들고요, 왼손에는 25cm 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잡을 때마다 왼손에 들고 있었던 자로 물고기 길이를 재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자의 길이보다 크면 버리고 적으면 그릇에 담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서 물어봤습니다. 낚시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 프라이팬은 지름이 25cm입니다. 프라이팬보다 더 큰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낚시꾼은 25cm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또 복음의 그릇으로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놀라운 뜻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고난을 그럼 내가 어떻게 당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좀 두면 돼요. 그냥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사람 있잖아요. 힘겹고 어려운 사람, 사실 부담이 되지만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섬기겠다고 작정하면 사실 헌신과 희생이 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난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통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인지, 또 특히 VIP들,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 있죠. 그들 가운데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그 빛난 얼굴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에 정말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또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